네,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써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3문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 8장까지 했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하겠고요.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차례 정도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른 때보다도 정결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싸움도 조심하시고, 또 영화 이런 거 비디오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또 말도 조심하시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씻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3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쯤에 가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지금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신앙 고백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전부 12가지예요. 첫 번째가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첫 번째 조항을 우리는 은혜 받았고요. 두 번째 조항,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두 번째 조항에서 그 외아들, 즉 독생자를 믿는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진리가 뭘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 외아들, 즉 독생자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답변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성상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성상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성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소를 통해서 태어나면 강아지가 태어나나요?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지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상 신성을 부여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독생자요 유일한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잘 들으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 거기 예배 시트에 있는 거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빛 어린이는 그 안에 있는 것 맞춰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광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또 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빛 어린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독생, 오로지 한 분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셨는데 그 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거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신성을 삼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우리 예빛 어린이 준비해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 같이? 네,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네,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뭐를 주어? 네,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게 하셨고 또 그분의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주도록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05장 불렀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감격해 하시던데 저도 부르는데요, 눈시울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왜 뜨거워졌는가? 저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살았으나 살아있지 못한 그런 죽음보다 못한 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도 생명이십니다.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요 신의 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드리고 영원히 경배하는 것이죠.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고 부르고 고백합니까? 왜 독생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은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뭘로 여길까요? 인간.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도 나왔어요. 4대 성인이 아닌 것은 사지성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의 4대 성인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4대 성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네 명 중에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겨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는 오시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그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 하나님의 권세로 태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는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게요? 죄와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본성으로, 즉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성경의 진리를 보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 내 죄와 내 욕심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옆빛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에베소서 1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햇빛 어린이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된대요. 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너무 못되게 자기한테 굴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려지지 않는데요. 아버지란 말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그저 날 보고 하나님 그러시래. 하나님 그러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와닿지 않고 너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아픈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아픔이 있어요.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감이 없어요.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불만이 솟아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런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조항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조항 중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뜻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그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뜻인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뭐라고 에피더리니? 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눈에 보였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신성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은 신성과 영광과 권세가 가지신 하나님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노력이 아니야. 너의 머리가 IQ가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이런 믿음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다 거저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삐 어린이 준비해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의 뭐로? 네, 자녀로. 우리 예삐 어린이 궁금한데 우리 예삐 어린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어요? 선생님이 시켰어요. 아멘 하라고.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 두 번째 뜻은 그 외아들 믿는다는 뜻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네?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어디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입니다. 어떤 군대의 대장이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정예부대 몇 명 데리고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구해내는 큰 공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 대장의 용기와 탁월함 인정받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모두 그 대장을 우러러보고 영광과 명예를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세상의 포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장과 같습니다.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죽음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는 너무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십자가의 공로, 이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오늘 그것을 알게 되어 저도 제 영혼이 기쁘고 여러분의 영혼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공로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에는 거룩한 신성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이 그의 인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인격 안에는 거룩한 신성과 죄인을 향한 사랑과 죄인을 위하는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공로는 영광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성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셨기 때문에 즐거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보다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천상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숭고한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잠시 그분의 신성과 영광과 권세를 놀라워할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깊은 신앙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묵상합시다. 고요한 경외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묵상합시다. 공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묵상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묵상합시다. 독생자 예수님의 신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애착을 많이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의 감옥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삶이 우울하고 어렵더라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시편과 찬송을 불러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찬송을 많이 하는 자들이에요. 찬송을 많이 또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아침이 나면 찬송, 차 타고 오면서 찬송, 힘들어도 찬송, 기뻐도 찬송. 할렐루야.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약 30년 전에 분당 사랑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그땐 제가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제주도 한 번씩 가려면 힘들어서 못 갔어요. 비행기 편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고 거기서 렌트하는 것도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30년 전에 우리 전미성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어디서 좀 안 쉬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자기 집이 있대요. 그래서 애월읍에 집을 한 주간 내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타던 좋은 차도 한 주간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이 그때 저절로 나왔어요. 그게 시편 145편 1절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30년 전의 일인데 엊그제 일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찬양이 터졌는지 몰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그때 개척을 할지 유학을 할지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야 될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마세요. 주님이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이 보호자 되십니다. 찬양하시면 돼요. 왜? 우리에게 우리의 왕, 우리 주,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광채와 향기가 외롭고 울적한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가실 것이고 슬픔은 가라앉을 것이고 의심은 사라질 것이고 침울한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권세와 사랑이 그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신앙의 침체에 빠집니다. 신앙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덕을 부립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도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애정이 줄어들기도 해요. 열정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게 하십니다. 퇴보한 신앙을 독려해 주십니다. 사랑의 불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활기를 잃고 침묵하는 심령을 일깨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경과 시련의 굴곡의 여정에 접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이 온통 겨울과 차가운 바람,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될 때입니다. 재산이 없어집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직장도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떠났습니다. 인생길이 외롭고 황량해집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봄과 같이 찾아오십니다. 한때 예수님도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나도 괴로울 때가 있었어. 나도 성경 찾아봐. 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 너의 눈물 내가 닦아줄 거야.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언제? 역경의 때에. 역경을 당할 때 겁에 질리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겁이 많은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겁이 많아요. 마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안 돌아보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겁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거센 풍파를 허락하시고 한겨울에 눈보라와 땅을 뒤덮는 재난이 불어닥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을 마음속에 보배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예수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역경과 환난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의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 빈 공간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위로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거룩한 신성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로 보호,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찬양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영원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96장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96장.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이 화답한 형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아멘. 눈먼 자의 빛이시며 아멘. 병든 자의 고침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아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아멘.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주시